어제는 저희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고 역사하셨고 온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 가운데 적 그리스도가 사단이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사단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며 우리를 미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은 사단의 정체가 어떠한지, 사단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림자 정부의 비밀이 풀리다라고 정해봤는데요. 흔히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주요 정치, 경제 분야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조직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단 역시도 우리를 미혹하며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알기 원하는데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짐승의 정체인데요. 이 정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따르기 위함입니다. 오늘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의 본문을 토대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이 아주 유명한 짐승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생긴 짐승이죠? 뿔이 10이고요. 머리가 7입니다. 혹시 머리가 7인 짐승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짐승은 표범하고도 비슷합니다. 발은 곰발바닥입니다. 그 유명한 곰발바닥을 가지고 있고요. 입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짐승이 하는 그 구체적인,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 중에 아주 재림교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그 유명한 짐승의 표를 주는 그 짐승이 이 짐승입니다. 내일은 주로 이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이 계시록 13장과 다니엘서 7장의 기초에서 이 짐승의 표를 알기 전에 짐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짐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짐승이 등장의 배경이 바다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다가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 바다가 어떠한 상징으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바다의 상징을 알게 되는데요. 계시록 13장과 더불어서 17장 역시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17장에서는 그 바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입니다. 요한시대의 유대인들은 주변 이방 국가들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으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이 등장하는 곳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군중 가운데서, 많이 사는 나라 가운데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7장의 기록에 의하면 짐승이 상징하는 바는, 먼저 물이 상징하는 바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상징하는 바는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곧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이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그 짐승을 또 다른 방법으로 묘사합니다.
다니엘 역시도 그 요한이 받은 동일한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지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 이상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고 짐승 넷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도 짐승 넷이 하나로 모아진 짐승이었죠? 짐승 넷이 등장하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계시록 13장과 동일하게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평행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 역시도 평행장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기술합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강조점을 주면서 그 내용이 그 강조점에 따라서 확대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야기한 이 금신상의 내용, 세계 역사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으로 다시 묘사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세계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지만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강조하는 명확한 이 역사의 강조점은 마지막 돌나라, 마지막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니엘서 2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 곧 작은 뿔에 이 계시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니엘서 7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4절에 이제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사자입니다.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금신상의 예언에서 첫 번째 금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입니다. 이와 동일한 대꾸로 평행 구조로 첫 번째 나라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폐허에서 발굴된 한 벽화에서 나온 그림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림과 짐승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자인데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네, 머리가 좀 없는 독수리죠? 그 머리가 없는 독수리를 보면 미국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생긴 사자는 사자인데 날개 달린 사자를 보면 저건 바벨론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올릴 수 있는 바벨론의 상징이 바로 이 날개 달린 사자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정문, 큰 이슈타르라고 하죠. 큰 문, 성문의 양쪽에 그리고 수많은 이 날개 달린 독수리의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타르 벽이 폐허를 통해서 이렇게 복원되었습니다. 발굴되고 복원되어서 지금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이슈타르 문 벽은 도시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에서 사자 등의 조상으로 장식하였고 행진하는 거리 양편에는 120개의 사자상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고 바벨론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번엔 곰입니다. 곰은 그 두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메데와 페르시아의 상징입니다. 이 두 번째 곰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곰이 아니라 이렇게 몸 한쪽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 사이에는 갈빗대가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가 마치 이렇게 힘의 균형이 맞지 않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두 나라가 하나로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메데가 훨씬 더 큰 나라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나라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메데가 큰 나라였고 페르시아가 자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힘의 균형이 깨져서 오히려 페르시아가 더 강성한 나라가 됐고 메데가 페르시아에 편입됩니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곰이 한쪽 발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에는 갈빗대가 2개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3개를 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3나라를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침공할 때 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리디아와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3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는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명확합니다. 두 나라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았고요. 새 나라를 점령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세 번째 동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표범입니다. 표범인데 이 표범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표범이 안 그래도 이 동물들 중에 가장 빠른 동물이 표범 아닙니까? 그런데 날개까지 달렸습니다. 날개도 이 두 개 날개만 달린 독수리도 빠른데 날개가 무려 4개가 달렸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세계를 정복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4년 만에 31살의 나이로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더 이상 정복할 세상이 없다는 것에 슬퍼 울었습니다. 그리고 술독에 빠져서 급사했습니다. 그 세계를 점령한 알렉산더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물려줄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알렉산더에게 4명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나라로 분할하여 통치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이 말씀은 이 그리스가 나라를 세우기 300년 전에, 그것보다도 훨씬 몇백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운 짐승입니다. 놀랍게 생긴 짐승입니다. 무섭고 놀랍게 생긴 짐승을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짐승의 특징이 매우 강하고요, 이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습니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무려 10개가 있습니다. 이 짐승은 무슨 짐승입니까? 어느 나라를 뜻합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는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나머지를 아주 발로 밟고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로마 제국은 온 세계를 가득 채웁니다. 이 제국이 어느 개인의 손에 넘어갔을 때 세계는 그의 원수들에게 하나의 금고나 두려운 감옥이 됩니다. 저항하는 것은, 이 로마에게, 이 두려운 무서운 짐승에게 저항하는 것은 파멸이었으며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네 짐승으로 이 세계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네 짐승을 하나로 합친 아주 특별한 신기한 동물을 묘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다니엘서 7장의 모든 짐승이 합쳐진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짐승의 표를 주는 그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내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나라 이후에 로마가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10나라로, 마치 10발가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10나라로 분열합니다. 로마는 분열되었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물질이 대체되지 않고 진흙과 철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분열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내가 그 뿔을 보았는데요, 그 10발가락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10뿔로 묘사를 하는데, 그 10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뿔이 사이에서 나는데요,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이 작은 뿔 때문에 셋이 뿌리까지 뽑힙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점점 나와서 더 커지는데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습니다. 또 입이 있고 그 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맞춰질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강조점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를, 그 역사의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에서 다시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이 작은 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 짐승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수단이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내일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이 작은 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분열 왕국의 시대, 10발가락으로 나누어진 시대에 이 작은 뿔은 등장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분열 왕국 이후에 AD 476년 이후에 이 작은 뿔이라는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뿔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새 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작은 뿔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전의 나라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구별되는 정체입니다. 구별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시록 그와 평행장인 계시록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짐승이 과장되어서 신성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신성 모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를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정의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네 죄를 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역시도 신성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서 때와 관련된, 시간과 관련된 법을 고칩니다. 변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작은 뿔의 세력의 핍박을 받는데요. 얼마 동안 핍박을 받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때는 1년입니다. 그럼 두 때는 2년이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에 대해서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3년 반을 42달로 변경해서 42달 동안 이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시간에 관련된 예언이 성경에서 등장할 때 우리는 연일법칙이라고 하여 에스겔서 4장 6절에 기초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2달 동안, 42달 동안, 그 3년 반 동안이라는 표현은 3년 반을 연일법칙에 의해서 360일로 해서 곱하기 3 곱하기 3년 반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이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금 보셨던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분열 왕국 가운데 10발가락으로 상징된 로마의 분열된 왕국들 중에서 등장하고요. 그 왕국들로 분열되는 AD 476년 이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왕국 중에서 새 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과는 확연히 구별되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1260년 동안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러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이 8가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작은 뿔의 8가지 특징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교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작은 뿔은 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조종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도 아니었고 무슬림도 아니고 다른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 중세시대의 로마 교회였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초대 기독교를 넘어서 중세시대 때 교회는, 중세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은 로마 캐톨릭이었습니다. 바로 그 로마 캐톨릭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예언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경책하며 회개하라라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세시대의 로마 캐톨릭 교회의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본 종교개혁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존 낙스는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야말로 로마 캐톨릭이야말로 로마 교회야말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교회가 머리라는 사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루터가 주관해서 출간된 루터 성경에는 교황이 3층 면류관을 쓰고 그 짐승, 여기서 말하는 음녀, 그 다니엘서 13장 17장에 등장하는 그 음녀로 짐승의 위에 올라타고 있는 이 사파를 루터 성경에 삽입합니다. 1800년대 설교가들인 찰스 스펄전도, 니엘 무디도, 허드슨 테일러도 모두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캐톨릭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사였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로마 캐톨릭은, 중세시대 때 교회는, 캐톨릭은, 천주교는 분열 왕국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4700 AD 476년 이후에 그 분열된 왕국에서 등장했고요. 그리고 새 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 나라는 그 로마에서 분열된 10나라 중에서 돈코트와 헤를리와 반달을 뜻합니다. 이때 AD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 왕제가 로마 서부를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힘을 캐톨릭 주교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530년경에 로마 교황은 사실 왕이었습니다. 동쪽 로마는 황제가 다스렸고 서쪽 로마는 교황에 의해서 다스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황의 권위에 순종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나라가 바로 돈코트와 헤를리와 반달이고요.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역사상 아주 유명한 기독교 논쟁 중에 하나인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파의 삼위일체 논쟁이 이때쯤에 있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교황의 권위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세 나라가 돈코트와 헤를리와 반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 주교의 권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의 군대가 이 세 나라를 정복합니다. 493년에 헤룰리가 정복됐고요. 그리고 534년에는 반달이 정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8년에 마지막 나라인 돈코트까지도 로마
교황의 군대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AD 538년 이후로 이 로마를 이제 교황이 공식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동쪽 로마는 황제에 의해서, 그리고 서쪽 로마는 교황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공식적인 연대가 538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코트가 정복된 해입니다. 이 538년도에 대해서 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반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아리안파 교도들인 로마시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 로마 지역에 있는 그 돈코트를 마지막으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536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12월 9일에 마침내 로마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돈코트족을 마지막으로 축출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침입을 계속하던 돈코트족이 538년 중순에 퇴각합니다. 그리하여 로마교회의 감독이신 전 세계교회의 머리라는 유스타니우스 황제의 칙령은 더 이상 아무런 반대 없이 이제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로마 캐톨릭은 분열된 왕국에서 등장했고요. AD 476년 이후에 출현합니다. 그리고 돈코트와 헤룰리, 반달 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새 권력이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아주 새롭고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권력이었습니다. 종교인과 동시에 나라인 이전의 국가들과는 명확하게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신성 모독을 합니다. 성경에서 신성 모독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1700년대 편집된 페라리 교회 사전에서는 교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당신은 지상에서 또 다른 신입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교황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듯이 완전히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서신에서 명합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일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베일 아래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라고 캐톨릭에서는 중세시대 때 이야기합니다. 페라리 교회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교황은 지구의 신이다. 화해 성찬에 접근하지 않고 습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이 성찬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교회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고해 성사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는 또한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신성한 권리로 이단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옥에 가두고 불에 태울 수도 있다라고 교회 법에 명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5천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교황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교황의 핍박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5천만 명이면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거의 한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대한민국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세 로마 교황의 핍박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스페인의 종교 재판으로 41,912명이 화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알비젠스인의 대학살로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그 알바 공예 지시로 36,000명이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타임 매거진에 의하면, 타임 매거진의 기술한 기사에 의하면 요한 바오로 2세는 희년을 맞이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군, 종교재판, 대학살 그 외의 끔찍한 죄악들에 대하여 가톨릭 교도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라고 타임 매거진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AD 300년 이전에는 사실 기독교에 아주 극심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외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 지하 무덤이 남아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 무덤에 숨어서 그 핍박을 피해서 그곳에서 몰래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AD 300년이 지나면서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외부의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이 교회를 외부에서 핍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 스스로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학살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다니엘서 7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작은 뿔이 하는 명확한 일들 중에 하나는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입니다. 페라리 교회 사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교황은 시간을 바꾸고 법을 폐지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캐톨릭 사전에 의하면 유대인의 제7일 안식일로부터 주일 중 첫날을 안식일로 바꾼 후에 교회는 셋째 계명을 일요일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키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법들 중에 때와 관련된 법인 그 안식일 계명까지도 로마 교황청에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 동안 사실 실제로 로마 교황이 중세 유럽을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38년은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마지막 교황에게 끝까지 반대하던 반기를 들던 나라인 동코트까지도 축출하고 멸망시킨 해가 바로 538년입니다. 그리고 538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 로마는 이제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538년으로부터 1260년이 지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는 42달이 지나는 1260년이 되는 해인 1798년도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전에서 1798년을 찾아보시면 프랑스 혁명으로 기록된 해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무엇입니까? 프랑스 혁명, 많은 사람들이 아주 프랑스에서 좋은 혁명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본주의 혁명이라고 하죠. 르네상스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이 참 좋아 보이지만 인본주의라는 말이 르네상스라는 말이죠. 인본주의라는 말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아주 좋은 뜻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전의 중세시대 때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인본주의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1798년에 그 당시에 교황은 이제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피우스 6세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그 후에 그 1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서 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사람들이 성경을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광장에 성경을 이만큼 쌓아놓고 성경 화형식을 치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신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교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 중세 기독교의 몰락, 캐톨릭의 몰락을 알렸던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고 1798년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다니엘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42달 연일 법칙에 의해서 1260년 동안 정확하게 로마 교황은 세계를 유럽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몰락합니다.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8가지 특징, 분열 왕국에서 등장했고 476년 이후에 등장하고 새 나라 돈코트와 헤룰리와 반다를 점령하고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중세시대 때 5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대한민국 인구에 해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황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어갔습니다. 또한
때와 하나님의 법 중에 안식일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는 안식일 계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는 바와 같이 538년에서부터 1798년까지 1260년 동안 로마 교황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사단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제가 만약 사단이라면 제가 누군가를 공격해야 된다면, 제가 누군가를 찾아서 공격할 대상을 찾는다면 저는 교회에 올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도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도 중세시대 때 그리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단이 이 교회를 핍박할 때 다른 많은 군인들을, 왕들을, 세상의 세속적인 인물들을 택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정책을 바꿨고 이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닌 교회 내의 사람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는 사단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중세 종교 암흑기 동안의 로마 캐톨릭으로 불리던 교회는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본 종교개혁자들이 이제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잔 위커스가, 후스가, 루터가, 쯔빙글린이, 칼빈이, 텐데일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교회의 유전과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초대교회의 순전한 복음이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중세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타락시키고 미혹하게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단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다리인지 다들 아시죠? 근처에 있는 다리들 중에 제일 유명한 다리 아닙니까? 저도 이 다리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이 다리에 모시고 가는데요. 이 다리가 건축된 해가 1937년도입니다. 벌써 거의 90년 가까운 시간이 돼가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건축될 때만 해도 이렇게 건축 기술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도 좀 춥지 않습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불죠? 그리고 안개도 많이 끼고 바닷물이 아주 찹니다. 그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건축 인부들이 여기서 공사를 하다가, 당시에는 기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긴 다리였고 워낙 높은 다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인부들이 이 수작업을 하다가 바닷물에 빠지는 겁니다. 바닷물로 추락해서 또 바닷물이 워낙 춥지 않습니까? 저체온증에 걸려서 사람들이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인부들 1명, 2명이 바닷물에 빠졌고 밑에 추락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죽어가니까 인부들도 더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이 공사하는 가운데 죽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일하다가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사가 한동안 중단됐다가 이 건축회사에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실제 사진인데요. 그 건축 공사, 토목공사상 최초로 이 세이프티넷, 안전망을 밑에다가 쳤습니다. 건축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추락해서 죽어서 실제로 그때 이 세이프티넷을 치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인데요. 아직 그 다리가 이어지지 않았죠? 근데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난 사실은 다음입니다. 드디어 이제 안전망을 쳤습니다. 안전망을 치고 이제 너희들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이제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이제 안전하게 일해도 됩니다 라고 광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입니다. 혹시 이 안전망이 쳐진 다음에 인부들 중에 몇 명이 혹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예.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기하게도 흥미롭게도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 밑에 그냥 안전망만 있는데도 아무도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밑에 안전망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겁을 먹으면 경직돼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하는 현장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중세 시대 때 중세 기독교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짐승의 표의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은 정치적, 종교적 단체가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를 강요하고 교회가 우리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짐승의 표의 말씀이고 계시록 13장의 말씀이고 마지막 시대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의 광풍이 불겠으나 사단이 우리를 핍박하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밑에 세이프티넷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아래에 있기에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흔들려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는 그 흔들림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게 되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어져도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다시 살 수 있다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그 귀한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의 시대에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으로, 그 믿음으로, 신뢰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